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휴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제 불러 올리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는데 왜 교회 휴거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랑받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죄송해요. 이걸 맨날 꺼놓는데 또 하필이면 성경 공부하는 날 안 꺼놨네. 하도 뭐라 하나 진동을 해놨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도 아우성이어서 이제 전화를 켜놨더니 머피의 법칙에 걸렸네. 딱 요때 전화가 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엄청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거두어 주신 거야. 우리 보면 그게 나오죠. 저를 거두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신하가 왕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어요. 돌봐주시기 위해서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 받으신 이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다 쓰이는 단어는 receive예요. receive.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receive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receive 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receive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accept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내가 받아주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근데 영어의 동사는 receive하고 accept예요. accept 아시죠? 허락한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참 명확하니까. receive는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가장 사랑받는 측근으로서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자로서 휴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모습이 2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올라간 곳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24 장로란 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오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 왕관들을 쓰고 있는 이 24 장로를 identify,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들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건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묘사됐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증거가 지금 여기 19개인데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외에도 더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9가지 한번 살펴보면 휴거된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가서 24 장로들로 예표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첫째, 이렇게 써 있네요. 96페이지 성경 교재 9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뒤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게 종말론의 강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종말서부터 즉 휴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뒷부분을 먼저 다 하고 시간이 6월 첫째 주 1일이더라고요. 6월 1일이 토요일인데 그 종강하는 날 만약에 시간이 되면 교회 시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지금 현재 사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피터 워크만 박사를 비롯한 이 바이블 빌리버 진영에서는 대부분이 다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탄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타이밍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맡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정해진 때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그 상반되는 주장이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논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 개인의 확신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싸웠다고 나왔잖아요. 둘이 싸웠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갔고 그래서 선교팀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거 봐라. 비록 쌈질을 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선교팀을 두 개로 나누지 않으셨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좀 쓸데없는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싸웠는데 바나바가 맞냐 바울이 맞냐. 둘 다 틀렸죠. 왜? 야고보서에 보면 싸움은 욕심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둘 다 틀린 거지 왜 맞냐를 따져. 근데 맞냐를 따지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 결국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버리고 바울이 모든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그것을 근거로 바울이 맞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바울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느냐. 바울은 소위 말하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요즘에 MBTI로 치면 잘 모르겠어요. 뭐로 해당되는지 MBTI나 뭐 이런 거 치면 약간 엄청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뺨을 막 때려치기도 하고 율법에 어긋난 말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근데 역사에 보면 이런 좀 단호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은 건 맞아요. 예, 능력 있게. 근데 이 사람도 약점이 또 있잖아요. 산통을 깨고 막 상처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바나바는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자. 바나바는 비록 조카가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거지. 그래서 기회를 줬죠. 그래서 바나바가 더 낫다. 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자니 보내라 하면서 마가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줘서 마가가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가 더 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나은지 바울이 나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각각의 쓰임새가 다를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성령이냐 이렇게 하면 성령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 막는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막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지금 너 지금 때가 아직 아닌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의 사령관인데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임스 락스 목사님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맡고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분도 나름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떨 때는 일치하는 해석, 아까 얘기했처럼 전천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이번 과에서는 이 위대한 사실, 즉 휴거죠. 휴거란 용어는 용어 나오자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뜻이죠. 휴거, 데려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해주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 그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사탄은 성도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이때 교회는 분명히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는 게 교회라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옥의 문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는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교회가 없는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환란 시대일 것이 분명하다. 논증을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는 오늘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지역교회들의 활동에 관해 읽게 된다.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일했는지가 7교회에 대한 서신서에 나오죠. 계시록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다. 이 부름의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떠남에 대한 약속과 자세한 약속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잠든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휴거와 소리와 함께 잠든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일어날 것이고 해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과 매치가 돼서 이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올라가는 장면 맞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에 이어 요한은 자신이 즉시로 하늘에 있는 왕좌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는 하늘에 있죠. 땅에는 더 이상 없죠. 7년 동안은 땅에는 교회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로부터 계시록에서는 지상에 있는 7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4장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구나. 그러면 교회 휴거 맞네 이렇게 되죠. 네 번째, 대환란에 대한 정의라는 앞선 과에서 definition, 정의를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대환란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좀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사용하신 용어예요.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는데 그 대환란도 조금 이제 그 용어상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보통은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은 아니고 7년 환란. 그다음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Jacob's trouble, 영어로는 야곱의 고난. 그래서 7년을 얘기할 때는 야곱의 고난 또는 7년 환란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대환란이라고 할 때는 중간에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거룩한 곳의 보좌에 앉는 그 시점부터, 즉 요거를 계산하니까 후 3년 반, 7년에서 뒤에 후 3년 반을 가리킬 때에 쓰는 좁은 의미에서 7년 환란이 아니고 뭐예요? 3년 반을 대환란, great, 크다 이거죠. Great tribulation.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어 정리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죠. 야곱의 고난이 이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 이전에 우리는 일이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우리가 휴거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대환란은 진노의 때이다. 그래서 진노의 날이라고 써 있어요. 진노의 날. 자, 요거는요.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어디야?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보신 분이 없는 모양이네. 그냥 한동안 유행해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하여간 저는 스페인 유학 시절에 하여간 돌아오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일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여간 거기를 다녀오게 됐었는데 거기 가면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설교했던 장소에 예배당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회당. 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식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에서, 왜냐하면 이미 성전이 다 무너 없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헤롯 시대에 이제 예배당을 새로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회당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synagogu라고 하는데 synagogue. 그러니까 이런 뭐 아무데나 그냥 이런 장소 하나 만들어서 예배당식으로 만드는 걸 유대인들의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모이는 장소라죠. 그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장이 딱 있고, 회당장이 유대인들 순서대로 책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읽고 자기가 느낀 점, 뭐 감동받았던 점, 아니면 나름대로 뜻풀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예수님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언제냐? 몇 절인가? 아니야. 누가복음 17절. 아, 예, 맞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16절서부터.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기 고향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늘 습관대로 예배당에서 우리처럼 주일날 모이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토요일이죠.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으며 낭독하기 위하여 서셨더라. 이사야의 책이 전달됐어요. 회당장이 오늘은 이사야서를 한다. 그래서 읽습니다.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경의 이사야서 중에서도 딱 61장 그 부분을 찾았어요. 딱.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며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하며 눈먼 자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읽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0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그 담당자에게 이제 그 성경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성경을 읽으시는 그 위품이라 그럴까, 그냥 너무 당당하고 말씀 하나에 힘이 있고, 그걸 딱 듣는데 사람들이 그냥 성령께서 뭐 마음을 그냥 콱 감동을 줘서 그런지 전부 다 예수님이 그거 읽고 나서, 보통 사람은 읽고 나서 앉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지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의 나가 나야. 여기에 나오는 나가 나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구약 성경을 막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주인공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2절. 그러자 모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더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나온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초점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다 읽다가 절반을 남겨놨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읽다가 중간에 거기를 끊어버리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61장 1절서부터 1절 전체는 금방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고, 2절 보세요.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19절에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한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왜 뺐을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2000년 뒤에 다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신을 거부한 자들을 복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환란 때는 진노의 날, 복수의 날이 된 이유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초림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복수하는 날은 재림에 일어날 일이야. 그 예수님은 초림까지만 인용하고 스탑.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5절에 보면 대환란은 진노의 때이다. 근데 진노의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야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진노가 아닌 진노로부터의 구원.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써 있어요. 너희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진노의 날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죠. 휴거됐으니까.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실로 위대하고 보혜로운 약속이 주어졌다. 교회는 사람들이 진노로부터는 분명코 자롭지 못하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노할 수는 있어요. 예수쟁이 놀리고 뭐 비판하고 뭐 박해도 하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경우 결코 교회에 해당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퍼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질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다 마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퍼부을 진노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진노의 잔으로 마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진노의 잔은 내가 마신다. 요해는 용서함을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완전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된다.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보혈로 씻음 받았다. 이거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죄송합니다, 꼴을 보니 저게 왜 저 모양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정금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열심인 성도들, 헌신하고 그냥 뭐 모든 걸 바치고 막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 보니까 뺀질뺀질 놀고 막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갔다가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급이야? 같이 휴거된다고? 말도 안 돼. 해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요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 환난 통과시키는 게 낫겠는데 그래야 정금같이 빚어야지.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까 이제 워치만니의 그 교회, 지방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그걸 사내 아이라 그랬어요. 사내 아이, 이기는 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사내 아이가 되지 못하고 지는 자, 이 땅에서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밤낮 그것만 하다가 20년 30년 보내다가 올라왔다. 그런 자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냥 그럴싸하게 들려 또.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럼 그렇지 우리같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올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직방으로 올라가고 얘네들은 그냥 3년 반 좀 고생 좀 하다가 올라와야 돼. 그래서 3년 반 중간 휴거라는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물론 거기 가서는 이제 보상이 달라지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 장사를 한 사람들은 다 이제 면류관도 왕관도 받고 이렇게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못 받을지는 모르지만 휴거가 안 되고 뭐 여기 환난을 통과하고 이런 얘기는 이단교리인데 이런 이단교리를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만들어. 그걸 마귀들의 교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써 있어요. 그 마귀들의 교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같이 의로운 자하고 너같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같이 휴거되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건 아니죠. 그런 걸 조심하세요. 이런 게 성경에 보면 구절, 성경 구절들이 비슷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게 아니라 보상에 관한 구절이야. 그럼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왜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아니면 뭐 막 이상하게 갖다 붙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냐 이 말.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 6번. 교회가 하늘에 있게 되는 또 다른 증거는 24장로들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의 이들의 활동은 계시록 4장 4절 5장 14절에 묘사되어 있다. 장로라는 칭호는 천사들에게는 결코 주어진 적이 없다. 장로는 천사에게 장로 칭호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왕좌에 앉아 있다든가 왕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접할 수 없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준 종이에요. 옛날에 무슨 뭐 텔레비전 드라마에 막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좋은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천사가 우리보다 한 급 낫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그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자. 이게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가 휴거될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겠죠. 아무래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로 오시면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둘째 줄에 98페이지 둘째 줄에 그리스도의 의가 빠져있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왕관들이 상속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종류의 왕관이 있었잖아요. 크라운. 사도와 동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약속을 받았고 계시록 1장 6절에 써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미 받았다. 디모데후서 2장에 써 있어요. 이들 24 장로들이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계시록 5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나만으로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들의 왕관들은 지상에서의 왕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왕관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이 땅에 있는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죠. 이 왕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왕관인데 그것을 쓰고 있는 게 24장로라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자들이 24장로인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하다. 7번째, 우리는 이 무리가 또한 흰 옷을 입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계시록 4장 4절에 있죠.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계시록에 써 있었죠. 그러나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자 위에 앉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왕관도 쓰고 제사장도 되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야. 왕가의 제사장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따르면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로 성령에 의해 중생한 자들이다. 그래서 24장로의 신원이 identified, 확인되고 있다. 8번째,
성경의 관련 기록 중 대부분에서 장로란 한 민족, 지파, 가문 혹은 도시의 대표로 나타난다. 장로는 대표성이 있죠. 예. 구약 경륜 하에서는 24명의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했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장로 24명이 쭉 제사장 24명이 순번제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내어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사도들에게 속한 반면 12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있다. 계시록 21장에 써 있죠. 이 사실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요 고치십시오. 제도가 아니라 제사장도 사장이 빠져 있네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다윗 시대의 제도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제사장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의자도 빼고 제사장도 이렇게 다윗 시대의 제사장도 천 열매들이며 이는 하늘로 데려가신 자들 또한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24 장로들이 24 제사장들 구약 성도하고 매치가 된다. 아홉 번째,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노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자, 똑같은 사건인데 신약 시대의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표현을 달리 하셨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을 어마어마한 대환란 때 그 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공포스러운 날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그 당시에 있을 대환란의 모습이 끔찍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terrible하다 그랬어요. 공포스럽다고. 우리 표준역에서는 이걸 더 강하게 표현했죠. fearful 정도가 아니라 막 공포스러울 주의 날이.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하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1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용할 때 terrible이란 말을 안 썼어. 왜 그래요? 구약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보면 terrible한 거지만 거기에 terrible한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재앙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보면 terri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당하지 않을 재앙이 왜 terrible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긴 하더라. 주목할 만하더라. 상당하더라. 그래서 뭐예요? notable이라고 딱 썼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 날은 대환란을 겪을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 terrible한 날이지, 공포스러운 날이지. 그러나 환란을 피해서 이미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뭐예요? terrible한다고 표현 안 해요. 오, 엄청난 일이네. notable. 그렇죠? notable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2장 걸로 가보세요.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교만하죠? 높여지면 안 되죠.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요, 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 있죠. 자기.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적인 의인의 정의예요. 그런데 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한번 인용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번 인용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인용되고 요 부분이 하박국서 요 해당하는 이것이 3번이나 신약에 인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민족이요 해서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꾸짖을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로운 자들은 믿음인데 뭐예요?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그런데 신약 성도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래서 자기 믿음이라고 인용을 안 하고 자기를 뺐죠. 성령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의 교리가 다르니까 똑같이 인용 안 하고 자기를 뺐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빼고. 자, 보세요. 의인.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어떻게? by faith,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거기에 해당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자기란 말은 빠져 있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이야. 이거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 왜?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잖아요. 믿는 사람 믿음이잖아요. 그럼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지.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 믿음은 너무 약해서 예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탱이 안 돼요. 중간에 넘어지고 말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중간에 다 도태되거나 없어지거나 중도에 다 사라지거나 안 그런다. 끝까지 믿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걸 faith in Christ,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믿음과 fai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과 달라요. 베드로의 믿음은 뭐예요? 너무 믿음이 작아서 파도가 치고 막 제자들은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막 배에서 난리가 나서 어이구 나 죽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편히 주무시고 계세요? 막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 예수님의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절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 절로 가는 거야. 파도가 치든 뭐 배가 뒤집어지든 가는 거야. 도착은 해. 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편안하게 주고 계시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잘 교리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흠정력도 막판에 가서 고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왜 자기 믿음이라 해서 자기를 뺐을까요? 신약적 믿음은 우리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까지 했죠? 예. 자, 거기 24장로들이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의 왕관들은 지상에서의 왕관들 아니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어디까지 했죠? 7번이죠. 7번. 10번. 9번까지. 이렇게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10번.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하늘에 있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많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 당연히 그렇죠. 네. 이 땅에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 효자가 많습니까? 불효자가 많습니까? 불효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교회도 불효자가 압도적으로 많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더 많지 당연히. 그렇다고 효자인 아들이 불효자를 탓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건 바보지. 자기 동생인데 자기 형이고. 자, 그렇다고 이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벌을 받기 위해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 받는 데서 판결이 나는 거지, 차이가 나는 거지. 휴거되고 올라가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11번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이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드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의 약속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자, 대단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사람 다 거룩한 사람들이래.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래. 고린도 교회가 엄청 타락했는데요. 거기 그 죄악도 막 별놈의 죄가 그런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이 왜 성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자꾸 행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6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찾으셨습니까?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그 10절에 나온 도둑, 탐욕스러운 자, 술주병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결하게 구별시켰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행위에 의거된 게 아니라는 것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셔서 그래서 99페이지 맨 아래 선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나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체 혹은 일부를 일종의 연옥 같은 것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그런데 이게 많이 유행한다 그랬죠. 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시기심이 났어. 질투심이 났어. 저놈들은 빙빙 돌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휴거되는데 우리는 그냥 죽으라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휴거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건 하나님 밑에 따져야지. 하나님은 뭐예요? 휴거는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야. 예수님 믿었어? 그럼 내가 너희들 다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로 다 데려다 줄게. 그 대신 내 아들에게 충성되게 신앙생활한 자는 내가 왕관을 주겠다. 그렇죠? 환희의 왕관도 주시고 생명의 왕관도 주시고 그 왕관을 받고 싶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안 돼.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얘기인데 왜 그거를 휴거도 못 시키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가지고 일부는 휴거되고 지상에 남아있는 그 몸이 찢겨집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꺼번에 올라가야지. 12번 우리는 화해를 이룬 대사들이며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어떤 국가도 적대적 행위가 외국 땅에서 발발했을 때 자기 나라 대표를 포기할 정도로 저급하지는 않다. 그렇죠. 자기 나라 백성은 다 데리고 가죠. 월남에서 그 헬기 태워가지고 미국 그 공무원들 군인들 싹 다 태우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함흥에서는 막 그 군수물자 실은 거 바다에다 다 내던지고 함흥에서 그 이북 사람들 잔뜩 실어가지고 그 부산행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 실어가지고 왔던 그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13번 교회의 예표인 에녹에게는 그가 동참하지 않을 두려운 일이 계시되어 있다. 그렇죠. 동참하지 않았죠. 에녹은 지상에 남아있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을 겪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죽어있든 살아있든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견디거나 살아남고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환난 때
환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환난 때 휴거되려면, 교회 시대 말고 환난 때 휴거되려면 이렇게 되죠. 자, 15번. 사람들은 환난 때 안식일과 관련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안식일 날을 이동하면 안 되죠. 안식일 규칙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 그러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안식일을 포함해서 성막 모든 이런 것들은 예표에 불과하다. 16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다가올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게 될 위험한 때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2절에 따르면 이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죠. 왜? 교회는 휴거되고 환난 때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위험한 때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만약에 우리가 환난에 통과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불안하죠.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데 우리 교회 다녔던 형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 간증을 했어. 뭐라고 간증했냐?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정말 필사적으로 했대. 그게 뭐냐? 저를 환난 전에 죽여주십시오. 환난 전에 죽여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왜냐?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환난을 통과했을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그러면 자기는 그냥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약하고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죽여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걸 교리를 딱 배우고 나더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환난 통과 안 하는 거 알게 됐어요. 이제는 너무 기뻐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예. 17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 다루는 서신들에서 배우는 단 한 번도 대환란은 우리가 통과한다면 바울이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바울 서신에 단 한 번도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없어.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려 죽게 하실 수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징계고 심판이 아니죠. 이 세상의 정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죄는 지옥에 가는 거죠. 18번. 롯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롯의 의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인 적이 없다. 성경에 보면 롯을요, just 롯,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롯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야?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판단할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에서 롯을 just한, unjust가 아니고 just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번.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니다. 당연하죠. 복된 소망은 휴거죠.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써 있어요. 디도서 2장. 여러분들 저 신정동에 가면 복된 소망 침례교회 있죠. 복된 소망 침례교회는 이 구절에서 따서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다 뭐 이런 의미로 만들었겠죠. 이름을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이 구절을 왜 일부러 찾으려면요. 그걸 또 마귀가 가만둬요. 하여간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귀는 우리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어. 자, 디도서 2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1절.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난 은혜를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은혜를 거부한 거죠. 가르치시기를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을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미래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게 복된 소망인데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도 불기둥과 기름구둥이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으로 변개시켰다니까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마귀가. 영광만 나타나면 뭐예요? 이렇게 교활하죠. 마귀가 왜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이 해놓고 사실은 아니야. 영광은 아니죠.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나타나시는 분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복된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마지막 교재로 가서, 자, 환난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의 표적을 기다리게 한다. 그렇죠. 환난은 땅에 관련된 일입니다. 교회가 야곱의 고난의 전부 7년 혹은 일부 3년 반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년 동안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반만 통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벽을 허무려고 시도하는 또 다른 이단일 뿐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 못하면 성경 전체의 해석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땅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져요. 소위 말하면 대체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교회가 다 대체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끝장났다. 끝장나기는요, 로마서에 보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랬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고 그 자기를 찌른,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다 회개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더불어 교회의 휴거, 사라짐에 대한 20여 가지 증거들을 계시록에서 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4장로의 그 신원을 확인하고 교회는 분명히 휴거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메인 테마죠. 환란의 미래에 있을 일의 메인 테마는 환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5페이지에 환란 때 나타날 증인들이라고 하는 테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환란 때의 구원은 교회 시대의 구원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좀 다루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